영원하신 말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말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른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첫 잡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한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외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 금요예배 말씀은 세상의 쾌락과 수고의 헛됨을 넘어 주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는 성도로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나를 바라보는 가장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분명히 뭐 어린 나이에 지금 이제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는데 40년 동안 왕으로 되어서 처음에는 어릴 때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000번째 기도하면서요. 뭘 기도했냐면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 마음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뭐냐? 너희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마음 지혜를 달랬으니 내가 부와 기도 다 주겠다. 그래서 너는 항상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항상 나를 경배하고 그다음 내 율법 말씀에 항상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가 요구한 것 외에 다른 것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결국은 진짜 솔로몬은 지혜도 좋아서요. 제일 먼저 창기 여자가 관련돼 가지고 아이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여인이 와서요 심판합니다. 저거 결국은요 어떤 이 아이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저 아이는 죽었다 하고 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칼을 갖고 오랍니다. 칼을 갖고 와서 저 칼을 아이를 반으로 칼로 나눠서 주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엄마는요, 완전히 이 애달 보니까 결국 뭐 합니까?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사람인데 주랍니다. 근데 반대 여자는요, 반드시 반으로 나누래요. 그때 결국은 솔로몬이요, 저 아이, 주라는 여인에게 주라고 하면서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커가지고요. 결국은 모든 백성들 속에 지혜가 너무나 넘쳤어요. 그래서 참 많은 것도 질서 있게 잘했죠. 근데요, 결국 우발성인 게 애굽에 정락 결혼해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오면서 그때부터요, 완전히 이방 여인, 즉 완전히 후궁이 700명이고 처첩이요 완전히 300명이고 그본 관련돼 얼마나 많습니까? 1,000명은 관련돼 하면서요 금과 관련돼 좀 말도 하고요
하여튼 없는 게 없어요. 전 세계에 관련돼 있을 거, 즉 왕금 성전은 7년 지었고 왕궁은 13년, 20년 동안 공사를 했어요. 그럼 20년하고 20년 다스렸죠. 근데 결국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분배를 했는데 이제 아니 더 할 게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타락되는 겁니다. 타락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결국은 처척과 완전 후궁이 1000명이 되니 결국 그들이 관련된 그 우상 다 허용하고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 떠나봅니다. 그래서요, 몇 번, 2번이나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가 회복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결국은 이거요. 결국은 이게 돌아가기 전에 우상숭배하기 전에 지금 지은 건데 자기가 다 해봐도 아무 결국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헛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니까 결국 나중에 우상을 잡은 거죠. 우리 마음이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즉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어떤 것도 있죠.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분명히 이 사람도 관련돼 다 뭐 하나님을 처음에는 믿었잖아요. 그건 결국은 아직도 나쁘단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가장 기뻐한 게 뭔가를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이 발견하면서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주더라도 우리는요.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은요, 항상 하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세상에 어떤 거 오더라도 거기 붙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 왜 십계명이 이렇게 귀한지, 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성화되게 하고요, 왜 계속 거듭하게 하고, 계속 참된 내계 속에 오직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도록 하는 게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려 달려가야 되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입니다. 세상 쾌락의 시험과 그 헛됨의 실상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첫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전도자가 마음으로 쾌락을 시험하여 즐거움을 누리라 했으나 그것마저 헛되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 성도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기쁨을 갈망하기를 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여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하이 내가 아무리 낙을 누리면 뭐합니까? 응? 육신적인 게 아무리 돼요.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계신다는 거 주님이 나에게 주신데 분명히 세 가지죠. 나의 믿음을 체크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잘 믿냐. 두 번째는 너가 항상 나를 경외하냐. 그 다음에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거 아무리 줘도 돼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거 왜? 다른 거는요. 절대로요. 충만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웃음과 희락에 대한 미친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평가심을 통해 성도가 인본주의적인 헛된 쾌락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며 교만한 삶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공의와 진리 앞에 겸손한 바로 서기를 원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서 2장 2절 내가 웃음에 대해 말하기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했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참 그렇죠 그죠. 결국은 아무 웃어봐도 그거 미친 것이다. 그 다음에 아무리 기쁜 거에도 이건 무슨 소용이나. 뭐 하나에 빠진 거 관련돼 뭐 웃음이 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요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 항상 낮아져야 돼요. 항상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면 항상 낮아져야 돼요. 매 순간 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존귀함 받고 항상 나는 죽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서 완전히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전도자가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어리석음을 사로잡아 천하 인생의 참된 천직을 찾고자 애쓴 과정을 통해 인간이 하나의 말씀을 떠나 육신의 정욕으로 삶의 답을 찾으려는 영적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으로 지혜를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전생의 삶을 사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붙잡아둘까요? 참 그러니까 보세요. 술로 할래도 이 세상 사는데요. 선한 일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요. 그 결국 술로 아무리 육신이 즐겁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 뭐 술 마셔보면 우리 마셔봤잖아요. 그건 정말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애통인지 알잖아요. 생각해보면 막 지금 뭐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땅에서 즐거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정말 이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하나의 말씀에 붙들려 다니는 거 왜? 다른 게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인간적인 사업의 확장과 업적의 한계를 손봐신 성령님이십니다. 첫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일구는 큰 사업을 성취한 전도자의 모습을 통해 성도가 세상에 하라는 업적이나 외형적 성취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가치관을 완전히 소유하기를 원하신 성령님입니다. 전도서 2장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일구며 자 집을요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성전 7년 동안 지었어요. 그 금 관련돼서 뭐 금으로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막바로 그냥 빼앗겼어요. 막바로 빼앗겼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로보암 관련돼 할 때요. 왕궁이가 성전에 있는 그 금 관련돼 금 도끼 뭐 모든 거 다 빼앗겼어. 다 빼앗겼어. 그러니까 한 해를 못 넘기는 거죠. 참 진짜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수목을 키우기 위한 못을 파는 인간의 열심을 보여줌을 통해 성도가 자신의 힘과 자원으로 인생의 풍요를 이루는 교만을 단호히 보이고 오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의 은혜와 대속의 사랑을 의지하기를 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서 2장 5절 6절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이 자라는 숲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아무리 줘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경우 계속 그래서 막 그냥 계속 또 하는 거죠. 더 크게 하면 뭐합니까? 이 마음을 절대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참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마음의 생명이 그는 마음이랬잖아요. 그 마음에 진짜 주님이 계시냐 악령이 계시냐 이거 아닌 악령이 있냐 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계신다면 절대로 다른 거로요 우리에게 만족하도록 하지 않아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노비들을 사고 소와 양떼의 소유를 나보다 먼저 있던 모든 자보다 더 많이 가졌음을 밝히심을 통해 성도가 소유의 풍족함에서 오는 영적 기만을 경계하고 자신의 영적 빈곤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순종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서 2장 7절 남녀 노비를 사기다 하였고 나를 위해 집에서 종들을 아끼다 했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니까 이 솔로몬 왕보다요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있어 보니 결국 마음을요 다스릴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진짜 감사한 거는 나 같은 존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정말 허물과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내 몸이 이렇게 맨날 죄를 범했는데 불구하고 거룩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죠. 세 번째입니다. 부귀영화의 극치 속에 감추어진 영적 허무와 헛됨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첫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은근과 왕들의 보배, 노래한 자들과 첩첩들을 많이 두어 세상의 부귀와 쾌락을 모았음을 보여주시므로 육신의 정욕과 암의 정욕과 주는 영적 타락의 위험성을 경계하시고
오직 순결한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신 성령이십니다. 전도서 2장 8절이요. 은근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위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은 많이 두었노라. 그러니까 교훈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되니까 지혜가 많고 하니까요. 모든 임금, 이방 임금들이 모두 뭐 하여튼 물질을 서로 가지고 열어줬어요. 뭐 금 관련된 엄청 많이 줬습니다. 말들도 엄청 많고. 원래 그 처첩 관련돼 가지고 여자를 적게 두라 했고요. 말들을 두지 말라 했어요.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분명히 너희가 왕들을 두면 이렇게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요. 완전 뭐 그 계명 완전 어기된 거죠. 근데 결국은 아무래도 뭐합니까? 결국은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전도자가 창대하고 번성하여 지혜도 항상 유지하여 또 독백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의 학문과 지식, 성취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결코 구원할 수 없음을 선포하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과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기를 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서 2장 9절 내가 이같이 창대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대하여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였다. 지혜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지혜가 이걸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면요. 전번에 그랬잖아요. 계속 근심이 너무 많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요. 세상 지혜는 완전 철학의 초등학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관련 지혜는 정말 이 복음과 율법이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능력이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눈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즐거워하는 모든 수고의 낙을 누렸으나 결국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요. 아버는 유익이 없다고 선포하심을 통해 성도가 세상 수고의 한계를 깨닫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과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며 무엇이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얻은 몫이로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은 것이며 헤아라에 무익한 것이다. 여기 보세요. 결론이에요, 결론. 자기 인생 살아보니까 자기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다 허락했다는 거. 허락하고 난 결과가 뭐야? 하나님 떠나보고 우상숭 베푸고 결국은요 허무한 거죠.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생각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요 이제 우리 깨달았어요. 무엇을 하면 우리는 육신 속에 성령님 계신 겁니다. 분명히 우리 육신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전적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적이지만 육적이지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요 성령님 인도로 하나님 계명에 붙들려 달려가야만 이게 정상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성도는 매 순간 성령님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러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 결국은요 우리 성령님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법을 매 순간 모든 일에 실천해야 돼요. 자, 첫째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정욕과 쾌락을 가감히 버리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의 본분을 다하여 참된 영적 만족과 평안을 누려야 한다고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 교훈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어떤 모든 사람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 즉 십계명을 실천하는 거. 왜? 다른 게 없어요. 이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본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물질주의와 우상숭배의 흔적을 철저히 배격하며 오직 성령님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매진하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런 경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줘도 다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다 주신다. 이게 100% 맞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세상 것을 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에 올인하라고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령부터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니. 이 결론이요. 아무리 세상에 육신 탐욕 아무리 많아도 그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경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 즉 사단으로 왔는 거지 하나님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고 달려가는 것은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께 최고 영광은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여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이 인생의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항상 그리스도의 법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깨닫게 하셔 참된 내계 속에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현장에 누구를 만나도 예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최고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로 성삼위 함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